오늘은 제가 이 PPT로 세번역 버전 성경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이 PPT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도 주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주님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주님 내 미래에 내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축복을 주세요. 간절히 축복받기를 기도하고요. 예배를 끝낼 때도 항상 우리는 이 축복의 기도라는 것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라는 것을 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지금 분명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축복은 전혀 우리에게 축복처럼 들려지지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면요, 어떤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연말이 되면 연봉 협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성경 경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감사하고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란 무엇이냐? 굳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제가 이건 한번 예화로 썼던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랑 밤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땅을 보면서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저도 뭐지? 이러면서 땅을 같이 쳐다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신사임당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0원도 아니에요. 10,000원도 아닙니다. 세종대왕님도 아닙니다. 신사임당 아주머니예요. 그분이 저희를 쳐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도 안 하고요, 냉큼 그 5만 원을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면 제가 분명 경찰서에 맡겨서 찾아줬을 겁니다. 전 정직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5만 원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인을 찾아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50만 원이 아니는 거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슬쩍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5만 원 주면 다들 가지실 거죠? 그죠? 아니신 분들이 계신가요? 전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전 가질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한동안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돈이 더 떨어져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행운이 생겼을 때, 내가 5만 원 줄게 달라고 딱히 기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 두 번째,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기쁜 일,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은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 이 사람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축복을 빌어주고 있지만, 이 축복은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과는 조금은 다른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자기의 뜻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결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나에게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내게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기쁜 일들이 잔뜩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땅을 바라보는 시야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내가 나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하면서요, 인스타그램에 위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습니다. 위장된 축복.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 갓난아기를 잃은 아버지의 간증 영상이었어요. 간증 영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갓난아기를 잃은 아버지가 무슨 간증을 할까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간증이라고 하면요, 내 갓난아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그것 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나의 자녀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간증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의 자녀의 이름이 이준입니다. 이준이. 근데 그 이준이가 하루는 너무 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가 이게 몸이 병약한 체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유독 너무 토를 많이 해서 손수건으로 아이가 토를 하면 닦은 다음에, 애들은 토를 하면 이렇게 질질 흘리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고 또 옷을 갈아입히면 토를 합니다. 그럼 또 손수건으로 닦은 다음에요,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또 토를 하면 닦고 아이 옷을 갈아입히고.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는 토를 닦던 손수건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짜증난다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토를 많이 하냐고 원망하면서 손수건을 집어 던졌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여러분, 그 아기가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장례식을 끝내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순간 자신이 집어던진 손수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왔던 그 손수건이요. 원래는 그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짜증난다고 신경질을 냈는데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그 손수건으로 아이의 토를 닦던 그 순간이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의 토를 닦고 싶어도 닦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자기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은 맨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내뱉으면서 원망하고 뚫어대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의 손수건을 보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실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다는 걸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요, 나에게만 국한시킬 때요, 나에게 고정시킬 때요,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기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요, 어떡하지? 저 아이가 나쁜 아이가 되면 안 되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요, 어떡하지? 저 아이가 얼른 믿음을 좀 가져야 하는데. 내 아이가 성적이 좀 나빠질 때요, 어떡하지? 저 아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너무 그 우리 아이들이 어긋나는 순간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조마조마한 순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말했던 건데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불량한 청소년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불량한 청소년 학생. 전 애초에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싫어서요, 청소년 예배는 참석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단 한 번도 전 수련회를 간 적이 없어요. 수련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참석 안 하면 그 파리채 손잡이로 항상 때리셨어요. 몇 대 맞을래 하면 한 대 맞기 싫어서 항상 3대 맞는다고 한 대 맞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작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맞기 싫어서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목사님이 축도를 하실 때 정말 좋은 포인트 아닙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겠다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그때 전 쏜살같이 예배당을 뛰쳐서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고요, 한 번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전도사님들이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찬양 시간에 뛰면서 찬양을 안 부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대요. 자기들은 이 목사 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가 봐요. 막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나 봅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모두가 신나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어린 시절 그 즐거운 신앙생활 했던 그 순간들을 막 추억하면서요,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막 안 되겠다고 글러먹었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게 너무 이해가 됐다는 거죠. 얘네들이 왜 찬양 시간에 신나게 찬양을 안 부를까요? 기도할 때 왜 목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할까요? 쪽팔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리니까.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게 너무 쪽팔렸던 사람이라서요, 청소년 예배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가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랄랄랄라 이거 방언하고 이러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청소년 시절 불량한 교회 생활을 했던 것 또한 전부 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연약한 청소년들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불량한 태도로 교회를 다닐 때 믿음 좋았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이 타셨겠습니까? 딱 봐도 저거 교회 대충 다니는 거 보이는데, 축도 시간에 도망쳐서 옆에 앉아있던 애가 없어지는 거 보이는데요, 저놈의 새끼 얼른 구원받아야 하는데 조마조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마조마한 고난의 순간조차도 나를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나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조마조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중학교 시절에 일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힘겹게 보내는 청소년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시절에 모진 선인들의 갈굼 속에서 담배에 손을 대봤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요. 이걸 왜 도무지 끊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에 손을 댔을 때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전 담배에 손을 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강이 딱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요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마음에 애탑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보다 저는 몸 아프다는 기도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안 좋은 게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를 다듬질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축복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다듬질해달라. 다듬질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다듬질이란 옷을 만들 때 엉성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을 다듬질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요 가죽을 방망이로 마구 두들기면서 옷감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또 다듬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의 축복의 기도를 바꿔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우리를 방망이로 마구 두들기시고 패고 때리고 가위로 도려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할 때요 보통 어떻게 축복을 구할까요? 주님 내가 아프지 않고요, 주님 내가 상처받지 않고요, 주님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나를 때리고 도려내고 두들기는 다듬질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하십니까 여러분? 패달라고 하나님 혼 좀 내달라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큰 벌을 받아서라도, 주님 하나님에게 크게 혼이 나서라도, 무슨 인생에 큰 계기가 있었더라도 하나님에게 더욱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가 주님에게 다듬질을 당해서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무서워서 안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혼내실까 봐요. 그렇게 만드실까 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도 가고 이왕이면 좋은 직장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기쁘고 행복한 삶 속에서 주님도 열심히 잘 믿고 잘 살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이 세상에 펼치면서 잘 믿고 잘 살기를. 근데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세상에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은 없어요. 세상에 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도 같이 이루고요, 나도 기쁘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석이조의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는 다듬질의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다듬질 없이 완성되는 귀한 옷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다듬어 달라고요. 아니 나를 다듬어 달라고요. 우리 자녀가 힘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며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살아갔던 자녀가 어떻게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진정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걸까?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설마 날 미워하시나? 날 저주하시나? 원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다듬질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고난을 짊어졌던, 다듬질당했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가질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하늘의 상급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 사람은 진짜 별론데 나보다 좀 잘 나가 보이고, 열심히 믿는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데 정작 안 믿는 자들의 인생은 너무 평탄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린 세상에서 버려지게 될 자투리천을 다듬질하기 위해 수고하는 재봉사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게 될 자투리천을 다듬으려고 노력하는 재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다듬질이 있다면, 우린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천조각이며 가죽임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모든 다듬질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입으실 귀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무서운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이웃, 나의 목장에 사랑하는 VIP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다듬질해 주셔서라도, 그들을 큰 계기를 겪게 해주셔서라도 그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바꿈되기를,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진정한 축복의 기도의 시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주의 귀에 들리고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기도, 진정한